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도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기도 하는데 오늘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믿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님을 따라 살라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야구공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하는 프로야구공을 하나를 사게 되면 좋은 경기용 공이 한 25불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쯤 하죠. 이 3만 원짜리 공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되면 아주 값이 비싸집니다. 미국 야구 선수 중에 가장 홈런을 많이 친 사람으로 베리 본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700번째 홈런, 756개인가 쳤는데 700번째 홈런을 쳤을 때 그 700번째 홈런 공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매에 붙였는데 얼마 하는가 하면 80만 불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9억 원이 넘는 거예요. 베리 본스라는 사람이 700번째 홈런을 쳤는데 그 공이 원래는 이 25불짜리 공이 특별한 일,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어저께 겉사람, 속사람 했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 제가 얼마나 귀해져요.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제가 얼마나 소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쉽게 그냥 앉아서 공부하다 발견한 게 아니에요.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장막집, 즉 텐트 같다고 생각했어요. 장막집이 없어지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장막집이 사라진 것처럼 곧 사라질 것 같은 위기를 맞이했어요. 장막집이 있다가 없어지는 소용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장막집과 같은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장막집이지만 우리가 사는 시간들은 장막집처럼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이루고 나가는 것, 말하는 것은 장막집처럼 한 군데서 몇 가지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 때문에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좋고 죽어도 예수님 만나지만 나는 살아있을 거다. 살아서 믿음으로 일하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가치를 주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육신만 보는 것만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장막집 같은 인생도 죽음을 맞이하거나 이러다가 시간이 되면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막집만 있으면요, 우리가 육신대로만 알면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보다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죠. 꿀벌이나 개미보다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요즘 세상 같으면 큰 집 하나 남기면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주는 귀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좋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영원히 부활의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 그럴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옛날은 지나갔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피조물로 된 이 삶 속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그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십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머니를 생각해요. 아니, 80을 넘은 할머니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가 주셨던 말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주셨던 사랑,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없어질 장막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연약한 장막 때문에 아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사람이기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살아있는 동안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그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저 지나가는 공이 아니라 아주 귀한 예수의 생명을 주고 새롭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그냥 지내서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누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혜와 능력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고 남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한날 되게 하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